오늘 저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5장 1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1절로 29절 말씀. 구약성경 633페이지에 있는 역대상 15장 1절로 29절 말씀입니다. 하셨습니까? 자, 어렸을 때는 다 찾으면 아멘 하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아멘 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역대상 15장 1절로 2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그가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이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가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 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마키리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냐와 오베데돔과 여기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베레가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다윗과 및 괴를 맨 네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대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모여 뛰게 부르며 훌륭하다가 발을 올려 제를 보시며 비파와 손을 뛰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상으로 내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없인 여겼더라. 아멘. 국왕 준비됐어요? 성준아, 다려봐줘. 하은아, 다려봐줘. 우리 성준이 안 돼. 자, 우리는 예배에 집중할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등부 중심으로 오후 예배를 최대한 드려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배에 잘 집중해서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옆으로 이렇게. 오케이. 좋아. 눈을 봐야지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성준이도 좋아하지 마세요. 지금 가려져 있는데. 성준아, 네가 옆으로만 살짝 가져와.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이 이 시간 되면 졸립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내심은 보통 20분 정도 되거든요. 중고등부도 이미 찬양하면서 20분의 인내심을 다 썼습니다. 우리 지금부터는 이제부터는 막 딴짓하고 싶고 막 만지고 싶고 할 겁니다.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은 지금부터 열심히 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왠지 목사님의 목소리가 수면 자장 같습니다. 잠이 오기 시작할 거고 앉아있는데 몸이 근질근질할 거고 옆 사람이 막 보이게 될 거고 괜히 스마트폰 만지고 싶고 괜히 성경책 본문도 아닌데 이상한 데 펴보고 싶고 막 이렇습니다. 그때 이런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예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있는데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시간이 20분이 넘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 20분 동안 다시 한번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역대상 15장을 통해서 약속한 대로 다윗과 법궤 세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미 했고 세 번째를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핵심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는 중간에 법궤 이야기 중간에 복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 하나님은 자비의 은혜의 삶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은 목적과 과정과 결과를 다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 무시하고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하나님으로서 그 중심을 보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15장이 되면 하나님은 다윗과 법궤에 관한 세 번째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주에서 화정동에 있는 아이파크라는 아파트가 붕괴된 지가 별로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광주에 가면요 그 아파트가 흉물로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열심히 지금 철거하고 수리하고 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초창기에 아파트 전체를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이 2,700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700억. 승현 얼마라고? 그런데 아파트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다시 재건축하는데 추가 비용이 3,700억이 들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아파트가 지어질 때 2,700억 별로 안 큰 돈인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2,700억. 2,700억이면요 제가 보기에는 분남 면에 있는 땅 다 살 수 있을 겁니다.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근데 2,700억을 투자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얼마가 더 필요하면 3,700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아파트가 무너졌거든요. 그냥 2,700억이면 지을 수 있는데 이제는 추가 비용이 더 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더 많은 돈으로 아파트를 재건축해야 합니다. 다시 지어야 되는 거죠. 사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지. 쉬운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다가요 실패하면 그 실패한 인생을 다시 시작하려면요 그냥 달려왔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활주로 이론이라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활주로 이론. 무슨 이론? 내용은 이렇습니다.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려면요 그냥 날아가지 않습니다. 활주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큰 비행기면 큰 비행기일수록 활주로가 짧아야 될까요? 길어야 될까요? 왜 길어야 됩니까? 무거우니까요. 무거우니까 날아가기 위해서 힘을 받아야 됩니다. 힘을. 양력이라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비행기가 뜨는 힘을 양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양력을 받기 위해서는 길게 달려야 됩니다. 더 빠른 속도로 길게. 그래야지만 양력이 생깁니다. 뜨는 힘이 생기는 거죠.
짧은 활주로는 절대 비행기를 이륙시킬 수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의 인생은 대부분 다 활주로 이런 가운데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늘어가면 쭉 달려가면 어느 순간 궤도가 딱 돼가지고 우리 인생이 짜잔하고 올라가서 비행하게 됩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론인 거죠. 그런데요, 이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활주로 이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이론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왜요? 내가 비행기 타고 쭉 날아가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활주로가 끊겨버렸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비행기는 꼬부라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행기부터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활주로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비행기부터 다시 시작하는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시간 그리고 에너지와 자원을 투자하는 일들이 다시 재시작하는 데는 생기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이 중고등부 친구들 잔소리 많이 하죠. 선생님도 잔소리하죠. 왜 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소위 말하는 활주로 이론으로 보면 우리 인생은 한번 이렇게 날아가다가 꽈당 했거든요. 다시 시작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우리 부모님이 너희들을 보면 너희들은 이제 시작하고 있거든. 활주로 이론으로 따져보면 이제 처음 출발하는 시작에 있어. 여기서 날아가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고 싶은 거야? 야, 너희들이 비행기 잘 만들고 활주로를 튼튼히 해가지고 잘 준비해서 휘 하면서 슉 날아가기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왜요? 인생은 정말 미안한 이야기지만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인생은 판타지 소설이나 이막이 있지 인생은 두 번째 인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인생은 단 한 번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부모의 세대는 항상 자녀들인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생은 두 번 살 수 없으니까 활주로 이론처럼 잘 만들어가지고 너희들이 잘 날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잔소리를 엄청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잔소리 안 하면 편한데 부모로서 잔소리 안 하면 인생 편합니다. 여러분 왜 싸워요? 논다 그러면 놀아? 좋아? 놀아? 얼마나 편합니까 인생? 공부를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학교 가기 싫어? 가지 마!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부모님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이렇게 날아가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인생을 살아도요 우리는 반드시 활주로 이론처럼 쭉 날아가는 인생만 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요 반드시 언젠가 한 번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실패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실패하는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이것을 준비해보지 않았던 사람은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청년들에게 흔들려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흔들려봐라. 목사가 좀 웃기죠. 계속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반석에 든든히 서가지고 시험 안 걸리고 쭉 잘하면 좋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꼭 이야기합니다. 흔들려보라고. 왜 흔들려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흔들려봐야지 단단해지는 겁니다. 바이올린이나 비올라, 첼로 이런 것들은요 악기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비싼 악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이 바이올린 조그만 거 하나 켰는데 뭐 10억, 20억 심지어는 100억 가까이 한다면 믿겠습니까? 기자를 노리시죠. 그런데요 그런 바이올린이 만드는 나무는요 그냥 나무를 쓰지 않습니다. 최고의 바이올린을 만드는 나무는요 해발 높은 곳에 있는 아주 심한 바람을 비바람을 만든 나무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비바람을 심하게 맞으면 맞을수록 나무가 어떻게 되냐면 단단해집니다. 치밀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무로 뭘 만드냐? 바이올린을 만듭니다. 좋은 악기는 그래서 높은 지역에 있는 바람을 아주 많이 맞았던 심하게 맞아가지고 단단해진 그런 나무로 만든 악기가 좋은 악기, 비싼 악기가 됩니다. 청년일 때도 중고등부 때도 흔들려 봐야 돼요. 흔들려 봐야지 어떻게 되면 튼튼해집니까? 그런데요 어렸을 때 이렇게 흔들려 보거나 이런 연습을 해보지 않았던 사람은요 나중에 한번 무너지면 폭삭 무너져서 다시 일어나는데 너무 힘들어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튼 우리는 한번 무너질 때가 있는데 무너질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무너짐을 잘 견뎌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아니 드디어 내가 법궤를 가져오겠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법궤를 가져와야지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오늘 다윗이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찢었습니다. 뭘 찢었어요? 무사가 딱 잡으니까 무사를 죽여버렸거든요. 폭삭 망한 겁니다. 법궤는 가져다가 중간에 어디에 뒀냐면 그냥 둬버렸습니다. 가까운 사람 중에 둬버렸어요. 왜요? 무서우니까. 축제가 아니라 뭘로 끝났습니까? 악몽으로 끝난 겁니다. 다윗이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두기 위해서 장막을 따로 만들고 불러오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런 모든 일이 다 깨지게 된 겁니다. 이러면 진짜 할 맛이 안 나죠. 그런 다윗에게 이제 역대상 15장은 다시 시작하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완전 폭삭망한 하나님이 찢어버린 이런 일, 완전히 망해서 사람들은 싸늘한 신앙 가운데서 축제가 악몽이 돼가지고 사람들은 돌아가고 법궤는 그냥 그 자리에 두고 가버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간이 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시작합니다. 왜 다시 시작했을까요? 다윗이? 승현아, 상식적으로 왜 다시 시작했을 것 같아?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다시 시작한 겁니다. 다윗은 다른 데 관심이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이 보기에 이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목회가 블레셋 사람 땅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회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목회가 어디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목회는 반드시 어디로 와야 됩니까? 이곳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다시 시작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시 시작하는 일은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와 돈과 시간과 물질들을 투자하게 만드는데 그 일을 다윗은 다시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가끔 우리가 지금 계속 우리 전도사님이 창세기부터 지금 쭉 설교를 해오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네, 제가 우리 특별히 우리 이제 성도들에게도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할 때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냥 유명한 작품이 아니라 유니크한 존재라. 유니크한 존재. 하나님의 결작인데요. 이 유니크라는 말이 뭐냐면 윤이라는 게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하지만 엄청난 보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일무이한 존재. 그렇지만 아주 귀한 존재. 이런 게 유니크한 겁니다. 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특별히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유니크하다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작정해서 유니크한 존재로 만들었거든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일 가운데 서 있는 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일한 목적을 두고 유일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준비했다면 그리고 긴 시간 동안 나를 걸작으로 작품으로 만들었다면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법궤를 다시 옮기는 다시 시작하는 그 일 가운데 섰던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울 때는요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중학생쯤 되면요 이제 고등학교쯤 올라갈 때 되면 아이들 가운데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공부도 잘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인기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뭐 잘하는 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서 내 인생은 실패한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다 그런 생각 같지 않습니까? 나는 쓸모없는 것처럼 보인다. 예전에 젊었을 때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뭘 했는데 늙어버린 나는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정말 나쁜 소리입니다. 이번에도 누가 노인 폄하 발언을 했던데 정말 나쁜 소리인 거죠. 여러분 정말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에도 그리고 나이가 들었을 때에도 어떤 때도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유니크하게 아주 특별하게 우리를 유일무이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지금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다윗이 법궤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옮겨야 됐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에 항상 놔드려야 된다. 놔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자리에 우리가 가끔 우리의 의지를 선택해가지고 여기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이것을 끄집어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원하는 이 자리에 놓아두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이 중고등부 친구들도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도 다 하나님께 반드시 거기에 있습니다. 내 존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 일의 궤도 가운데 있었을 때 정상이고 그 궤도 밖으로 벗어나면 비정상. 내가 그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실패한 것처럼 이렇게 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아이고 내 인생 끝났어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끄집어내서 이 일을 다시 정상적인 궤도로 올려놓는 것,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게 나이가 적든 많든 다시 시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인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는요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해라. 다시 일어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일어날 때 1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너희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다시 시작할 때 조심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궁구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굉장히 제가 어려운 단어 썼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면서 궁구하다 이런 말 써본 경험이 거의 없을 겁니다. 궁구하다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궁구하다.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썼습니다. 궁구하다. 디어가 궁구하다 무슨 뜻일까? 궁구하다. 좀 비슷해요. 비슷해요. 한 점수 따지면 한 50점 맞았습니다. 50점. 그럼 동혁이가 이야기해봐. 궁구하다 뜻이 뭐야? 어렵지. 자, 사실은 우리는요 한글 쓰면서 모르고 쓸 때가 너무 많아요. 궁구하다를 딱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을 하면 궁리하다, 연구하다 합치면 궁리하다, 연구하다 합치면 궁구하다가 됩니다. 한번 더 물어볼까요? 궁리가 무슨 뜻이에요? 궁리하다. 우리 진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단어를 생각하지 않고 씁니다. 궁리하다 무슨 뜻인지 다 알죠? 그렇죠? 다 안단 말이에요. 이 궁리하다 리가 물리 할 때 리자입니다. 이치 할 때 이자거든요. 그럼 뭡니까? 그 궁자는 그 뭔가요? 이치를 궁리 깊이 생각하면서 원인과 이 모든 것을 찾아가는 그 과정, 깊이 연구하고 찾아가는 그 과정이 뭐냐면 궁리하는 겁니다. 연구는 뭔데? 연구 뭐라고요? 어떻게 알아내는 게 연구예요? 공부해서 계속해서 갈고 닦아서 알아내는 게 연구입니다. 그럼 궁구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 됩니까? 정답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뭐에 대한 이치? 다윗이 했던 이야기 생각해 보세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궤도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놓는 것. 하나님의 뜻을 놓기 위해서 우리 뭐 해야 되냐면 궁구해야 됩니다. 궁구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 무엇을 공부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윗은 한번 그 전에 실패했다니까요. 뭐 하다가 법궤를 옮기다가 실패했어요. 하나님 일을 하다가 실패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다시 시작할 때 리스타트라고 이야기하는 다시 시작하는 일을 똑같이 합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시작해서는 실패합니다. 왜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윗이 다시 시작해라 라는 말을 듣고 똑같이 야 그럼 다시 시작해야지 하나님 다시 시작하라고 했어. 그럼 우리는 수레를 준비하자. 지난번에 수레 2마리를 끌었으니까 안되겠다. 한 10마리 손을 잡아가지고 10마리가 끄는 수레를 만들자. 수레도 그냥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실패한 것 같으니까 아예 넘어지지 않게 튼튼하게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덜컹덜컹 거려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수레를 만들자.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똑같은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리스타트라고 이야기하는 다시 똑같은 일을 해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궁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인이 무엇이고 실패의 결과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궁구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연구할까요? 오늘 다윗이 연구했습니다. 무엇으로 연구했을까요? 성경책으로 연구했죠. 성경책. 하나님 말씀으로 연구했다니까요. 다윗은요 이 사건 이후에 어디를 펴봤냐면 레위기와 민수기를 펴봤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요 역대상 15장은 그 전에 13장의 모습과 완전히 다릅니다. 한번 봐보세요. 역대상 13장과 15장이 다르는데 다윗이 오늘 무엇을 했냐면 먼저는 이제 레위인을 세웠습니다. 레위인을 세웠어요. 그 전에 레위인 세운 게 아닙니다. 그냥 수레를 끌고 가가지고 날르자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굳이 레위인들을 세웁니다. 레위인들을 세울 때도 오늘 보면 족보 이야기 나오잖아요. 족보 이야기. 뭔 이야기 나온다고? 족보 이야기. 왜 족보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누구의 족보일까요? 레위인의 족보입니다. 레위인의 족보. 왜냐하면 굳이 딱 이야기한 겁니다. 레위인을 통해서 옮기라고 했구나. 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이제 레위인들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족보를 쭉 기록해요. 우리는 철저하게 점검해가지고 레위인들만 세웠다.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랍니까? 그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궤를 매야 되는 것도 알았습니다. 궤를 맸습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궤를 매지 않았거든요. 사실 재밌는 게 뭐냐면요. 법궤에는요 양옆에 고리가 이렇게 4개 붙어있거든요. 동그란 고리가. 사실 좀 눈치 있는 사람이라면 법궤에 고리가 4개 있으면 이 고리는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고리에 막대기를 쭉 꼽아가지고 제사장들이 앞뒤로 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수레를 매다가 이제 드디어 매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2절에 보면 정결하게 만듭니다. 정결하게. 철저하게 그는 무엇을 하냐면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궁구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치밀하게 궁구해서 다시 시작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요, 궁구하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좀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유익한 존재로 만들었다면 나는 왜 만들어졌을까? 최소한 공부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거 사주면 게임하느라고 온갖 버튼과 조작 방법을 다 알아가지고 깊이고 그 게임 방법을 알아내가지고 역 게임을 하는데 그런 열심으로 뭘 봐야 되냐면 성경을 봐야 된다니까요. 그런 열심으로 성경 보면서 나를 좀 봐야 돼. 나는 왜 만들어졌을까? 나는 왜 만들어졌을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하나님이 왜 나는 이런 가정 가운데 나를 두었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수명의 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최소한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과거에는요 우리가 수명이 짧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긴 시대를 살고 있는가? 왜 하나님은 나의 호흡을 여기까지 연장해 놓는가? 하나님은 왜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지금 서 있게 하는가? 우리는 공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요 그냥 시간이 지나간다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면서 내 인생은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대로 세워가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공부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공부한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서 내 인생이 왜 있는지, 왜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지,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향해 나가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찾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초반에는 잘했다가 마무리를 잘못하면 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실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젊은 시절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뜨겁게 열심히 했죠. 어떤 교회, 어떤 성도들보다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교회 집사님처럼 권사님처럼 열심히 한 사람들은 거의 안 보입니다. 아니 누가 교회 건축한다고 머리포다가 날라가지고 교회를 건축합니까? 어떤 교회가 24시간 교회에서 잠자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이런 교회는 정말 드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드문 것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때 그 열심히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볼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대로 우리의 존재, 우리의 목적을 이뤄가 볼까? 이 피폐해진 이 대덕리와 남창이라고 대표되는 이 땅에 우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던 그 목적처럼 저 부산동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부르셔서 그 땅에 복음을 전하겠던 그 젊은 시절 그때처럼 우리는 지금도 뭘 찾아야 되느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일어서서 내 인생은 이렇게 흘러가겠지, 끝나겠지, 자식 다 키웠으니까 끝이고 나는 그동안 섬겼으니까 끝이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교회를 다시 세울 것인가? 나는 어떻게 다시 한번 하나님 뜻을 이룰 것인가? 내 인생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인가를 계획 세우고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3년에는 정말 다시 시작하면서 공부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패배주의를 극복하라는 겁니다. 패배주의. 여러분 이 실패를 많이 하면요 뭐가 되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그 생각이 자리 잡는데 그게 뭐냐면 패배주의입니다. 교회 가면서 20분 넘었습니다. 네, 여러분의 집중력이 이 정도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20분 충분합니다. 기적의문표가 기적의문표요. 은서가 기적의문표. 네, 수고했다 20분 차원이라고. 아이고. 자, 똑바로 서세요. 예배 시간이에요. 자, 두 번째 시간으로 패배주의를 극복하라는 것을 저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실패하고 좌절하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패배주의가 생깁니다. 이 패배주의는요, 아주 나쁩니다. 제가 광주에 있을 때 교회 이제 여러 교회를 다녔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교회에 가서 섬기는데요. 제가 이건 하자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거 해봤습니다. 내가 또 저거 하자 그러면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거 지난번 해봤어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마다 계속 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해봤다니까요. 해봤습니다. 해봤어. 그 말이 뭔 말인지 아십니까? 해봤다 이 말이 뭔 말일까요? 안 된다니까. 너 아직 처음 해가지고 너 몰라가지고 너 목사 너 처음 해가지고 우리 교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야 너 박 목사 너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 해봤다 그거?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안 돼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여러 번 이렇게 실패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뭘 해보자고 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봤다니까 이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냐면 패배주의입니다. 패배주의. 내 안에 뼛속에 이것들이 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합니다. 한 번만 실패하면 사라졌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해 동안 계속 실패하면 사람 가운데 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또 해도 안 되겠지 이런 마음이 든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 우리는 이것 가운데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한 일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축음기 노래 지금 소위 말하는 지금 말하는 라디오 이런 걸 만든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전등을 만들었습니다. 불을 처음 만든 사람이 에디슨입니다. 에디슨이 전구 하나 만들려고 몇 번인 줄 아십니까? 실험을 1200번 1200번을 하고 난 다음에 1200번 만에 성공한 겁니다. 그동안 그러면 전구 만든 사람이 없었냐? 있었거든요. 하지만 1200번 해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축음기를 만들 때 약 1000번의 실험을 했다고 하거든요. 1000번의 실험을 한 동안 이 목소리가 나오는 이 기계를 만드는데 1000번의 실험을 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에디슨은 1200번을 해서 전구를 만들고 1000번을 해서 축음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경험론에 빠져 살거든요. 패배주의 가운데 빠져 사는데 해보니까 안 된다. 그렇게도 안 된다. 저렇게도 안 된다. 이것까지 삽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패배주의를 벗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신자는요 패배주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대로 공부해서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결과 중심으로 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선교사님들, 순교자들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았었는데요. 그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열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자식들이 불태워 죽임을 당하고 집안이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잘못된 겁니까?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어요.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팔아서 간도당으로 갔습니다. 독립운동한다는 때문에 그 가족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으면서 흩어졌습니다. 가족이 풍지박산난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닙니다. 그런 가정이 실패한 가정입니까? 그런 독립운동이 실패한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패배주의 가운데 빠지지 마라. 그거 해봤다, 저거 해봤다, 저거 해봤다 다 이해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1200번째 등을 밝히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1200번째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1000번째 죽음기의 소리가 나오고 있던 것처럼 1000번째 999번은 똑같이 실패해왔는데 1000번째 똑같은 방식으로 나갔을 때 1000번째는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도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 벌써부터 패배주의 가운데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0대 때 안 되면 20대 때 열심히 하면 됩니다. 20대 때 안 되면 30대 때 열심히 하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세워주십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순수성을 지켜야 합니다. 순수성. 여러분 한번 생각해볼까요? 다윗이 왜 법궤를 다시 옮기려고 했을까요? 1번 다윗이 법궤를 맡겨놓은 곳에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13장에 보면 다윗이 궤를 어디에 옮겨놓냐면 오벳에돔의 집에 옮겨놓습니다. 역대상 13장 14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리에 복을 내리셨다. 네, 복을 내리는 거 보니까 다윗이 셈이 나서 법궤를 다시 옮기려고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5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 마지막 절 15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다윗은요 오늘 어떻게 하냐면 법궤가 오니까 춤을 췄습니다. 그냥 춤춘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춤을 췄는데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옷은 원통입니다. 원통.
원통이기 때문에 옷을 입어도 어떻게 하냐면 많이 움직이면 어떻게 할까요? 수치스러운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사케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것은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왜 엄청난 사건일까요? 치마 입고 여러분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가 보입니까? 속이 보이죠. 속이. 부끄러워 수치스러운 겁니다. 다윗이 오늘 어떻게 했다고요? 춤을 췄습니다. 춤을 추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옷이 다 올라가가지고 난장판이 되는 거죠. 그것을 보고 미갈이 웃었던 겁니다. 뭐라고 웃었을까요? 속 없는 인간. 속 다 보이는데 뭐가 좋다고 이런 말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춤을 추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궤가 그러는 그 자체가 그 자체로 좋았던 겁니다. 그가 이평생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까이 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법궤가 사고 없이 들어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 했다고요? 감사했던 겁니다. 그냥 오베드돔이 복 받았으니까 내가 빨리 가져와서 내가 복을 훔쳐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그 복궤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가져와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춤을 춥니다. 자기 아내가 미갈이 못마땅히 여기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춤을 춥니다. 미갈이 오늘 다윗이 들어올 때 창을 내다보다가 다윗이 춤추고 뛰노는 것을 보고 마음에 없음되었습니다. 즉 위에서 보면 다윗이 위에서 봐도 다윗이 얼마나 지금 정말 천진난만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는지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그는 업신여겼던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무엇을 했느냐? 그 순수성을 지키면서 나갔습니다. 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군남 지역에 정말 잘된 사람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하나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순수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섬겼으면 좋겠어요. 예배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출세한다더라.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더라. 돈이 많게 한다더라. 부자가 된다더라.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좋으니까 섬깁니다. 나는 그런 고백 가운데 서있기로 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 인생을 여러분과 다시 시작할 때는요, 뭐래냐면 이 순수성을 꼭 가져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보상, 하나님 주시는 보상이 달콤하니까 나는 해야지 이런 모습은 이제 버려야 됩니다. 배신감 느낄 것 같습니다. 인간과 인간도요, 보상을 누리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배신감 느낍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면서,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면서 제가 돈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제가 보상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저를 사랑한다면 그 마음을 아는 저는 배신감을 느낄 겁니다. 네가 나에게 돈 보고 왔어? 이렇게 따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잘 되는 것, 바라는 것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부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잘 돼야 합니다. 하지만 요셉처럼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순수성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순수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오베데돔의 집에 냈던 복이 탐이 나서 시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다윗처럼 춤을 추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내게 가까우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으니까 내가 즐겁습니다. 좋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의 시간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구해야 됩니다. 열심히 궁구하십시오. 기도하고 말씀 보는 가운데 궁구하십시오. 그리고 그저 내 인생의 시간을 그저 내가 오늘이 다가왔으니 오늘을 보낸다라고 보내지 마시고 내가 이 하루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일어선다라고 내 인생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기로 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여러분의 때에 시간을 아끼십시오. 그리고 공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바라고 있는지 찾으므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유니크하게 창조 설계의 목적에 맞게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동안의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해봤다니까를 버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일을 감당하면서 순수성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윗이 법궤를 다시 가져왔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똑같이 하자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말씀 가운데서 답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실패했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공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패배주의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를 감당하면서 무엇보다도 보상이 아니라 순수성을 가지고 주의를 감당해내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시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